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 이스라엘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는 날 의무적으로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할례는 남성 성기의 포피를 조금 잘라내는 것을 말하는데 아브라함 이후로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할례라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할례를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됨의 특별한 표식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할례라는 것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할례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할례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나라 백성됨의 특별한 표식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할례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됨의 표식은 맞지만 그렇다고 할례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됨의 표식은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례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됨의 표식은 맞지만 그렇다고 할례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됨의 표식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할례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례가 구원을 보장하는 할례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그런 구원의 보장 조건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나 갈라디아서에서 그리고 여러 서신서에서 할례는 구원이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는 구원이 조건이 될 수 없다고 아주 강조해서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유독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할례를 강조하는 율법주의자 유대인들, 즉 이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인데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고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고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 모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되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고 바울은 급히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보내서 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만 굳게 서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바울의 권면은 이겁니다. 할례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됨이라는 표식은 맞지만 그렇다고 할례가 구원받은 천국 백성됨의 표식은 아니다. 할례를 받았든 할례를 받지 않았든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엄하게 선포했습니다. 구원의 조건에 있어서 복음 외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보태면
그것은 이단적인 가르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를 쌓아야 한다든지 율법을 지켜야 한다든지 할례를 받아야 한다든지 절기 2월절과 같은 절기를 지켜야 된다든지 이런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첨가하면 그것들은 모두 거짓 가르침이고 이단적인 가르침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자, 이 구절에서 바울은 만일 의롭게 되는 방법이, 즉 구원 얻는 방법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받아서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겠느냐? 우리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스스로 구원 얻을 수가 없기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 얻을 방도가 없기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자꾸 첨가하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첨가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거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신 십자가에서 받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 죄를 사하게 하셨고,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구원을 받도록 하셨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 얻으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거다. 이는 곧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무시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권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요약하면 만일 너희가 굳이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한다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될 거다. 즉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죄 용서함 받고 구원 얻는 길은 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라는 사실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로 할례를 받으라고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로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고 이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할례를 받으면 박해를 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러 함뿐이라. 아멘. 당시 기독교를 탄압하는 세력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었고 그 다음에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황제는 유대교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유대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독교를 집중해서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것은 로마 황제가 사람들에게 자기를 숭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황제만이 우리들의 주가 된다라고 고백하도록 명령했는데, 기독교인들은 아니다,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생명의 주가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보다는 기독교가 더 거센 박해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기독교는 유대교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강조하는 이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미혹합니다. 너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서 몸에 할례 표시를 갖고 있으면 그 할례 흔적을 보고 너희들이 유대교로 개종한 줄을 알고 유대교도들이 또 로마 황제가 너희들을 박해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그 황제의 박해를 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기독교인의 신분을 숨기고 할례를 받으면 기독교인의 신분을 숨기고 유대교로 위장할 수 있으니 유대인들로부터 로마 황제로부터 박해를 면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 할례를 받으라 라고 미혹을 한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할례를 받아서 핍박을 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아멘. 자, 이 말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전했다면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러니까 할례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할례를 전하면 핍박이 있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황제로뿐만 아니라 같은 유대인들에게도 수많은 공격과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로마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로마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핍박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우리 17절 본문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예수의 흔적이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온갖 박해를 받은 경험들, 흔적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40에 하나 감한매면 몇 번입니까? 39번이죠. 이 39번의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그랬습니다. 또 돌로 맞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핍박을 받았던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쓸 당시만 해도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설령 아물었다 해도 몸에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상처들을 보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상처들을 보면서 영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상처를 영광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못 박히셨을 때 그 못자국이라는 흔적이 손에 남아 있었던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매와 채찍이라는 흔적을 자신의 몸에 갖게 되었다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게 되었노라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을 위해 핍박받을 수 있었다는 것,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 자체를 영광으로 생각한 겁니다. 물론 그 흔적을 어디다가 내세울 양 자신의 공로로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다만 그 흔적, 그 상처를 바울은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갈라디아 그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 나도 십자가를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왔습니다마는 여러분들도 핍박을 면할 생각으로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않음으로 해서 핍박을 받게 된다면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십시오.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도 맞으시고 채찍도 받으시고 양손 양발에 못박힘도 받으시고 창찔림도 받으시고 머리에 가시관도 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고난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십시오. 핍박을 피할 생각으로 할례 받지 마십시오.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라고 고백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물론 지금은 박해 시대가 아니기에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거나 고문당한 흔적이야 당연히 없겠지만 예수님을 위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내가 어떤 손해를 봤다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았다든지 나의 어떤 권리를 포기했다든지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았다든지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런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흔적이라고 믿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받으라고 미혹하는 또 다른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는 할례를 받아서 박해를 면해라. 기독교인을 신분을 숨기고 유대교인 것처럼 해서 할례 표시를 보여줌으로써 핍박을 면하라.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서 육체를 자랑하라는 겁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 말은 할례를 받아서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너희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들처럼 특권의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할례를 특별 표시로 생각하고 자랑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랑으로 여기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 자신도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았지만 그의 자랑거리는 할례가 아니라 십자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결코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할례는 나의 자랑이 될 수 없다. 오직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세상에 이렇게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십자가만이 나의 영광이고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담대히 세상에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선포함으로 인해서 비록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담대하게 십자가 외에는 나의 자랑이 없다라고 바울처럼
선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불렀던 149장 그 찬송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나를 위해 매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가 주님의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고 다른 어떤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살았던 것, 그것이 부끄럽다는 얘기입니다. 2절에 보면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구주 외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 외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기를 원하는 가사 내용입니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를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못 박힌 손발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안으로 보지 말고 정말 마음의 눈으로 보고 그 손발을 볼 때 나를 위한 그 값진 사랑, 큰 자비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을 삼겠네. 그야말로 온 세상을 다 갖다 드린들 어찌 주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몸밖에 드릴 것 없다고 고백하면서 우리 삶을 드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나의 삶의 유의고 유일한 나의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